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4절 말씀부터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오늘 말씀에는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에 대하여서 심판을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쓰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레미야는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는 그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들을 이제 무너뜨린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미워했고 예레미야를 때리기도 하고 구덩이에 가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말을 바꾸길 원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말이 바뀐다고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를 들었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그대로 전하고 그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서는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고 안 되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렵더라도 때로는 더디더라도 끝까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길이 결국은 생명의 길이 되고 그것이 지혜가 됩니다. 시드기야는 비록 예레미야의 그 선포를 자기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는 거절하였지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분명히 더 옳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찾아왔고 예레미야가 당신에게 내가 솔직히 말한다면 왕이 나를 정말로 살려둘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의 왕이 맹세까지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라. 그러면은 내가 일단은 그걸 듣고 그 다음에 너를 해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말이 시작됩니다. 17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한 단체나 조직의 리더로서 항복한다는 것은 결국은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지는 거예요. 경기가 됐든 싸움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지는 것입니다. 지게 되면 리더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자신의 리더십이 무너지는 것이 당연히 리더들은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축구 경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축구 경기랑 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상대 국가랑 우리나라 국가랑 같이 축구를 했는데 이기면 나라 전체가 이기고 지면 나라 전체가 진 것처럼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떠한 것이든지 승패가
결정되어 있는 곳에서 그것이 전쟁이든 경기든 지게 되면 굉장히 큰 리더십의 타격을 받습니다. 리더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뭐라 그럽니까? 항복하라 그럽니다. 스스로 진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시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자존심, 때로는 하나님의 훈련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받는 고난과 내 현실의 바램, 이것이 서로 부딪힐 때에 굉장히 힘든 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항복으로 다가올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한 상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내 고집과 아집을 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기 싫어하는 성격은 더 그래요. 요즘 손해보는 거 싫어하는 사람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하나만 자존심이 상하거나 조그마한 하나만 이제 손해를 보더라도 아주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제는 그 기준을 너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통해서 이윤을 얻는 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는 순종을 통하여 결정되고 평가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내 고집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기준이 아닌 영적인 눈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모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실함이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이제 갈대아인에게 지금 들어가서 이미 있는 유다인들이 이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한 것을 본 다음에 왕을 조롱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위협하고 왕을 이제 죽이려는 시도까지도 할 것을 이 시드기야는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우리의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막연한 두려움일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아직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될까 봐 두렵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험한 상황을 피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렇지만 위험하지도 않은 것을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뜻을 나타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두려움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분명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셔서 당신이 생명을 보존하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 순종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때 22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임합니다. 왕이 걱정하는 것처럼 오히려 왕의 생명은 보존이 되겠지만 이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릴 권세를 주신 이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때 24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는 이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마친 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지금 너와 내가 대화 나눈 내용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내가 만약에 이것을 알리는 날에는 그때는 네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알리지 않는다면 너를 위협하는 어떤 사람이 오거나 이 일을 알고자 너에게 와서 은밀히 와서 물어본다 할지라도 너는 살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대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지금 예레미야한테 너 살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가 내 말만 들으면 살 거라 그럽니다. 비록 고관들이 와서 너한테 물어볼 때 그거를 대답해 주지 않으면 고관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를 통해서 너를 죽이려고 위협하겠지만 그러나 너는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나라와 민족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유다를 다스리는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는 것도 보장하는 것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드기야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바벨론에게 항복해도 절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기의 말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이루어진다라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끝끝내 시드기야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생각이 더 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정보만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만 얻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역사책 보는 것처럼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러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말씀은 무엇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 또 비록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모든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방 나라에게
회복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사단의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겠노라.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그러나 이 당시에 시드기야에게, 유다에게는 당장 바벨론에게서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하나님 천국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이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는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내가 듣고 싶은 말, 내 계획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